우리 1장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2장에 들어서면 이제 그 안식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특별히 안식을 이제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일곱째 날 바로 그 안식하는 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이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생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 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이죠. 생명도 아닌데 그 어떠한 날을 정해서 그날이 거룩하다. 다른 날과 그래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안식은 그분께 있는데 자꾸 이 땅에서 물질이나 이 땅에서 어떤 직위나 자기 만족, 이 땅에서 뭔가 얻어서 안식을 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진정한 안식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주시다는 건 이제 우리 영원한 것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염려와 또 죄의 오염과 멸망과 이러한 많은 가운데서 참으로 해방되려면 주님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 지금 이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평안을 누린다는 것. 문제는 우리는 이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이제 얼마만큼 누리는가. 우리 분명히 그분 안에서의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식을 잃는 것입니다. 또는 이 안식을 잃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마음이 기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아주 막 누구랑 싸워서 막 불편한데 말이죠. 갈비 먹으면 소화 잘 됩니까? 마음은 그냥 불편한데 그냥 따끈따끈한 침대에서 잔다 하더라도 잠이 안 와요. 회암만 먹어봐야 사실 마음에 이렇게 심령이 쇠약해지는 이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언정 주님과의 이 관계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콰이트 타임 같은 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 그렇게 배웠어요. 콰이트 타임 일주일에 4번 이상 하자 이런 구호라는 건 있을 수 없었어요. 목숨을 걸어야지 무슨 이거 갖다가 빼먹는 날도 있다. 숨 안 쉬는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는요 그분께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 이 문제는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 매어 달리세요. 그래서 경제적 문제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병의 문제든지 우리 한 3살 먹은 애, 4살 먹은 애는 자기가 볼 땐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부모님께 맡기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는 지금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제발 좀 붙잡지 좀 마세요.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그분께 나가야 돼요. 참된 안식, 참된 문제의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식이라는 건 그냥 놀아서 편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참된 깨달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PBS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깨달으면 그럼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많은 사람이 헤맵니까? 저들이 그런 문제를 풀 만큼의 진리를 알지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니까 그건 헤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하나의 증상이에요. 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그러니까 못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할 만큼밖에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안식이라는 것, 부모님 품 안에 가면 다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분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빼놓고 말이죠. 뭘 다른 걸 우리가 애쓰려고 합니까? 사탄이야 뭐 이제 늘 마귀는 우리에게 그 정도야 뭐 어떠냐.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 나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지. 당신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이런 상태면 나처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당연성 시험이라고 그랬죠. 40일 굶어 보십시오. 돌이든지 뭐 나무든지 아무나 떡덩이 되게 하죠. 한번 40일 굶어 보라니까요. 그렇게 사단은 자꾸 우리의 환경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게 시험이에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뭐냐면, 지금 나는 이 안식을 누리느냐 이거예요. 단 한 분야라도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없다면 그거는 환경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십시오. 사단은 자꾸만 40일 굶었다를 얘기하고 싶어요. 야, 그 뭐 40일 굶었는데 그 정도 갖고 뭐 좀, 그 돌 갖고 좀 떡 좀 만들면 그게 무슨 꼭 남을 해친 겁니까? 그 돌로 떡떡이 되게 하는 것은 그게 남을 해친 것이며 살인한 것이며 간음한 것입니까? 그거 뭐 40일 굶었는데 그거 하나 좀 해먹으면 좀 뭐 어떻습니까? 좀.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범죄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답답한 문제 이런 거 다 그분께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좀 철회하기도 하시고, 기도원에 가서서 며칠간 좀 울부짖고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또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 어떻게든지 해서, 아니면 그것도 자신이 결정하기 나름이죠. 뭐 우리 회사에서 암에 딱 걸리면 뭐 만사 제끼고 병원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좀 내가 친구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동창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병원이, 내가 암이지만은 병원에 못 가고, 내가 또 누구랑 약속해놨거든. 무슨 점령 약속이 있어. 제가 암에 걸렸는데 그런 거 따지게 생겼어요. 어쩌면 우리 지금 영혼에 심각한 암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만사 다 제끼고 일주일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안식이 없다면 정말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했는가? 이 문제가 주님께 가면 풀릴 거라고 진짜로 믿고 그렇게 시도했는가? 우리 주님이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배워주신 거예요. 그날은 거룩한 게 날이다. 내게 속한 것이다. 안식은. 그리고 이제 우리 1장부터 사실 그래서 2장 3절까지로 이제 천지창조가 사실 끝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천지창조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경이 시작되면서 특별히 우리 인간과 관련돼 갖고 구체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4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을 정해서 설명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작수했더라. 우리가 이미 알기로는 셋째 날 풀과 채소와 나무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는 건 뭡니까? 지금 이제 아직 어떤 그 경작이 안 된 미개척인 땅, 바로 이제 에덴이라는 이제 그런 곳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내셨지만 그것이 이제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곳에 이렇게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뭐냐면, 이걸 사람이 그런 걸 이제는 이런 하나님이 내신 것들을 경작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바로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인간,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지라. 생명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신령한 뭐 이상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살아있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근데 이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가까이,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 단어 뜻도 그래요. 흙을 갖고 지었다는 뜻도 토기장이가 이제 흙을 가지고 이렇게 토기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해서 뭐 말씀으로 되라 이런 것보다는
직접 좀 하나님을 관여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이 아마 일반 동물과 다를 것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숨결, 어떤 영적인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죠. 비록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그 재료들을 흙으로 사용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저들의 재료는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물론 흙으로 지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좀 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예요. 그만큼 인간을 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다고 그랬죠. 그럼 성령을 받으라. 그런 개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숨결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공고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8절 9절에 보면은 이제 특별한 우리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처,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 사람을,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동산을 허락하셔서 이제 사실은 거기에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먼저 나오지만은 그 이제 사람이 없어서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 말 속에는 이제 사람을 지어서 그 일을 시키시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의 그러한 장소가 필요해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9절에 보면 먹을 것을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건 먹으라고 한 것이죠. 보라고 한 거 아니죠. 아름답게만 아니라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또 다른 나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뭡니까? 동산나무에는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사실 이 말이 안 나오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배만 터지게 먹는 사람, 동물과 별로 다를 게 없었는데, 이 말이 나온 것이 이제 우리에게 사실 다른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너희는 그냥 동물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이. 여기 보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것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걸 따먹으면 그럼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두루도는 화형금으로 맞고 이러지만은 그것 자체였던, 먹으면 우리 옛날에 진시황이 어디에서 약초를, 불로초를 구하면 만년을 살 거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말이요. 생명나무를 갖다 놓으면 타락하기 전에 빨리 따먹었으면, 아니면 타락 이후에 그래도 빨리라도 먹는 김에 그 선악과랑 그 옆에 거 같이 먹었으면 우리는 그럼 영생하는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상징적이죠, 상징적.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좀 이런 영적인 그런 분위기. 너의 본질, 영생. 그래서 이런 나무를 볼 때마다 또 나무를 먹으면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영생, 이제 이런 것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이 풍성한 삶,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순종의 이런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선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악할 때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서 선을 배워가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런 자가 참된 선을 행하는 자라. 그래서 이따가 이제 좀 더 한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 참 감사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동물처럼, 다른 짐승처럼 그냥 먹기만 하는, 짐승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생하는 영적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생명나무 또 선악과 나무를 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하신 존재다. 우리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배 터지게 살다가 죽어라. 그게 그럼 우리도 동물이다. 너도 소나 돼지처럼 살다 죽어라. 이게 아니고, 이 안에서는 야, 너희들은 참 고귀한 존재다. 이제 그런 거죠. 너희들은 좀 특별한 존재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셨지만 오늘날 우리 사는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것을 감흥할 수 있고 특이한 존재로 주셨지만 이거를 그냥 생략, 스스로 이걸 뭐 하나님 쫓아낸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이걸 제껴 영적인 문제를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보여지는데 이 땅에서 전투, 완전히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여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거를 향하여 항상 돌진. 근데 이거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결단에 의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우선 둬야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으면 늘 얘기하잖아요. 돼지랑 다를 게 뭐냐. 아마 돼지는 그래서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랑 비교하라고. 돼지랑 다를 게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그걸 지금 우리가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기도 생활과 뭐 말씀 생활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영적인 일을 우리가 제껴두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명예 얻고 이 땅에서 좀 안일하게 살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그러면 그거랑 돼지랑 뭐 다르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배웠죠. 유치원 잘 나와야 되는데 뭐냐면 욕심꾸러기 돼지, 욕심꾸러기. 그거다 이거 너희들이. 참 우리 이 구절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땅에만 파묻히지 않도록 고결한 존재로 나를 지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이 땅에서 일거리를 주시는데, 그러나 거기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에덴의 그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처음 성경 읽다 이제 이 부분 딱 보면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되죠. 거기 보면 이 에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동산에 그래서 물은 많겠다, 이걸 알 수 있죠. 그것이 동산을 적시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갈라져서 네 근원을 이룰 정도면은 무척 물은 아주 풍부하구나,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알면 돼. 이걸 너무 막 고민하고 말이죠. 어떤 식으로 동산을 적셨을까? 거기서부터 갈라지면 한 몇 킬로 정도 가다가 이게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네 강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두 강이고 두 강은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을 약간 신비에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그래서 우리가 두 강 확실히 아는 건 뭡니까? 거기 14절에 있는 이 두 강을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히데겔, 이 히데겔이라는 것은 이거는 티그리스의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히브리 명칭이 티그리스,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 이것을 많이 들었죠 우리는. 우리 요거 잘 알아야니까. 그 셋째 강이 히데겔, 이 티그리스고, 그 다음에 아수르 동편에 흐르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럼 우리가 두 강은 우리가 이 정도는 안단 말이죠.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이제 이 비손과 그 다음에 기흔 이 두 강. 예. 비손강은 이제 하윌라 온 땅인데 또 하윌라 우리가 또 안 왔다. 하윌라 온 땅인데 뭐 하윌라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 압니까? 요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얘기가 많아. 이거 도대체 어디쯤 되나? 그래서 아라비아에 어디쯤 되겠다. 또는 그 인더스, 겐지스강 뭐 이런 쪽 아니겠느냐. 근데 몰라 잘. 그 다음에 기흥강. 근데 여기는 기흥강은 구스 온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데 그럼 강이 도무지 거리적으로 말이 안 돼. 이디오피아 쪽으로 하려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서부 이란 쪽이냐? 뭐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그럼 나일강일까? 예. 이렇게 둘은 우리가 좀 아는데 둘은 잘 몰라. 그래서 우리 그냥 에덴 동쪽 어느 부분 이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확실한 건 이 동산에 물은 풍부하다. 예, 강들이 있으니까. 예, 그건 알겠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정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베델리엄이 있었고 이 베델리엄은 학자 간에도 이거 잘 확실히 뭐 얘기 못하는데 어떤 투명한 어떤 보석인가 향기 나는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석은 확실하겠죠. 이 흐름상 베델리엄과 호마노는 대지상이 그 옷을 입을 때 말이죠. 그 12지파 이름을 2개의 그 호마노 위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보석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는 물은 풍부했고 뭐 나무는 말할 것도 할 거 없고 그다음에 보석들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런 게 충분하다는 거.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15절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먹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이죠.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거리가 보통 동물과 달리 이제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부탁한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이런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이때 아담에게 이러한 또 최초의 인간에게 이러한 일거리를 주신 그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는 빚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걸맞는 일거리가 있어요.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생을 다루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제자로 삼는 일. 물론 하느냐 안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이제 우리 몫입니다. 5달란트 받아놓고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건 이제 우리 몫이에요.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들어서 그걸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시면서 더구나 그리스도의 새 자녀로 빚으시면서 빚어만 놨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빚어만 놨고 끝이다. 그렇게 여러분 상상이 될까요? 하나님이 기껏 이런 하나님, 인간이 일할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딱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구나. 그리고 자녀가 딱 됐어요. 그냥 자녀. 죽을 때까지 자녀, 그냥 자녀. 그러니까 그냥 자녀냐? 그냥 자녀. 그 왜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녀에 걸맞는 일거리가 있다는 거죠.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 잘 비전 얘기하면 뭔가 자꾸 비전,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일거리 주신 거. 이거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구체적으로 큰 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이에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이걸 비전으로 삼아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그건 아주 큰 어마어마한 비전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그중에 자기가 이제 어떤 부분을 감당하느냐지 이거와 병행해서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성경 오직 한 가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주 알기 쉽도록 주님이 요약해 놓으셨어요. 떠나시면서 우리가 말에 잘 안 돌아가니까 뭐 하라고 그럴지 모를까 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만물을 다스렸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스려라. 그래서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고 그 역할 중에 우리가 어느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 중에 붙잡아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거리를 주시고 16절 17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너희가 다스리지만 한계를 주셨어요. 15절에 모든 걸 다스렸지만 만물을 다스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을 너희가 떠나서는 너희들의 그 다스림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관리자로 허락하셨으나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일정한 그러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면서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깨트려가면서도 주를 위해 일한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려라 이거 분명히 주님의 일이지만 주께서 명하신 것이지만 이러한 관계가 안 된 채 주님의 일한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된 채 뭐 교회 개척하겠다고 막 목사님이 예를 들면 막 교회 건축하겠다고 그 소용없어요. 사람들 막 전도하겠다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안 돼 있는데 전도하러 다닌다고 무슨 뭐 선교팀을 만들어서 뭘 해보겠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냥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범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먹어라 이거예요. 시컷 먹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은 순종을 시험하는 나무며 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삶이 펼쳐지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는 순종해야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순종, 그분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앞서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짐승이 아닌 인격적 자유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이 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곧대로 하나라도 어길까봐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수도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제끼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경우 모태의 신앙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후자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벌써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익숙하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은 악입니다. 그게. 그 성경성을 죄라고 얘기했죠. 자기 멋대로 행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성경은 죄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매일 이제 이런 싸움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자기의 고집대로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좀 잘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내가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좀 강팍한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늘 말씀은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항상 순종하는 쪽으로 하면서 선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 알아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말씀을 자꾸 들어서 우리 자신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걸 주실 때 분명한 하나님 뜻은 뭡니까?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의심해서 안 됩니다.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뭡니까? 계속 교제 나누자 이거야. 계속 동행하자 그런 뜻이죠. 하나님 우리를 기껏 만들어 놓고 뭐 우리 이제 골탕 먹이려고, 요 골탕 좀 먹여야 되겠다 심심한 대로 우리 재워놓고서 있잖아요. 정성 들여줘야 돼요. 약간 그래야지 얘가 더 강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정성스럽게 특별하게 숨결도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좀. 하나님은 누가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이제 나타났다 이제. 그래서 심심하던 차에 죽었다 나한테 내가 그동안 부모한테 받은 거 이제 넌 죽었다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내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먹지 말라.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의 그런 범위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그걸 원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생기를 주시고, 그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에게 에덴 땅을 주시고, 또 그에게 생명 영생에 관계된 문제, 또 이러한 일거리를 다 주시고, 그러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끝으로 18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요까지 주시면 이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거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먹을 것도 다 주셨고, 뭡니까? 18절부터 25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 여러분 저 토요일마다 어떤 결혼식 가보세요. 이거 많이 하죠. 가정을 주시는 겁니다. 가정을. 특별히 아담 편에서 볼 때는 이제 아내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분들 이걸 잘 알아둬야 돼. 이런 원리들. 물론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되지만 결혼하지 않은 분들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결혼 생활에 임해야 될 거예요. 주의 재림이 속히 오는 것처럼 우리 결혼도 이제 속히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제 의도를 봐야 되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지금까지는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여기서 비로소 처음 좋지 못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혼자 지내는 거. 그래서 사람이 원래 있잖아요. 사람은 원래 같이 지내게 돼 있어요. 독초하는 거 아주 안 좋아. 같이 지내야 돼. 그래서 원래 이런 감옥 같은 것 중에 아주 무서운 벌이 뭐냐면 혼자 집어넣는 거예요. 뭐 독방 감옥. 이건 영화를 보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말 안 듣고 그러면 이제 독방에다 집어넣는 거야. 혼자 있어라. 이게 큰 벌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 스스로 혼자 있으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스스로. 괜히 혼자 도도한 척하면서 혼자 쓱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혼자 스스로 좀 왜 나그네 길에서 좀 어떻게 너무 편해서 좀 한 벌 좀 받아야 되겠나요? 자식에게 스스로 혼자 지내려는 사람. 그러게 혼자 지낼 때 사람이 안 좋습니다. 뭐 우울증 걸리고 또 혼자 지낼 때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럴 때 힘이 생겨 여러분. 혼자 여러분 지내는 게 그게 물론 이제 너무 지쳤고 잠깐 쉴 때는 있죠. 근데 혼자 쉬는 게 좋죠 그때야. 잠도 혼자 자야지 뭐 어떻게 여러분이서 같이 어떻게 잡니까? 혼자 잠은 결국 혼자 자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관계를 잘하는 게 좋아요. 이런 기술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관계 속에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모습. 그래서 인간의 이런 교제가 중요하다. 우리 전도서 제가 이전에 그 전도서에 보면요. 전도서 4장에 보면 우리 그 말씀 있죠. 전도서 4, 이거 아주 유명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950쪽입니다. 구약.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게 좋은 말씀 같은 건 같이 읽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50쪽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그러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우리에게 이 혼자가 아니라 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디 가더라도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좀 잘 맺고 이렇게 교제를 잘 나누고 그러한 속성을 좀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능들을 혼자 가만히 있지 말고
관계를 잘해.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는 잘 어울리는데 반날 싸우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혼자 있는 게 나야, 그럴 바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되 주위 사람들과 항상 이렇게 관계를 잘 맺도록. 자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이게. 예. 그래서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아서 내가 그를 위하여, 그래서 그라는 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을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이거 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성들은요, 여성이 결혼해서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을 돕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내 역할이란 남편을 돕는 역할이다. 이건 명확해요. 우리 형제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자매를 혹시 만나게 되면 물어보세요. 자매는 왜 나랑 결혼하려고 합니까? 아, 저야 돕기 위해서 하지요. 예, 무조건 붙잡는 거예요. 그런. 네.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성을 왜 지으셨다고요? 남편을 도우라고. 뭐 그 이상 더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돕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19절부터 거기 20절은 왜 나왔습니까? 여기. 예.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의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담에게 그 기능이 있죠. 이름을 짓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건 동물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잘 아는 거예요. 아주 지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끌어서 그 이름을 지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이끈 건 아니죠. 그럼 아마 몇 달이 걸려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그 동산 안에 있는 어떠한 짐승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름을 어떻게 짓는 것. 그 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 위에 계속해서 졌는지가 모르지만 하나님 이건 인간에게 이제 그러한 기능. 그래서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이 동물들이 벌써 이 아담의 지배와 아담의 통치를 인간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종속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 등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그래서 여기 지금 동물의 이름 짓는 것과 배필이 없는 걸 같이 연결시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우리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그 루터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루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게 돕는 배필이 하나님 보시기엔 보기 안 좋았는데 아담은 그걸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제 이름을 짓는 작업을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감으로 동물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쌍으로 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름을 지면서 왜 동물들은 다 한 컷 것인데 난 뭐냐 이거지. 혼자냐.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얘기해서 루터 우리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얘기하기를 동물들은 다 그 배필이 있는데 나는 왜 혼자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도록 하신 게 아니겠냐. 정확히 몰라요, 하여튼에. 그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시에 깨닫는 건 뭡니까? 그럼 나는 좀 쓸쓸하니까 이 동물 중에 누가 좀 나와 배필될 수 있도록 이 동물 중에 좀 깊은 교류를 나눌 게 있을까 찾아보니까 없다는 거죠, 동물 중에. 이런 거에서 좀 알게 해갖고 그럼 나는 지금 그럼 뭐냐?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제 이렇게 제가 보기에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동물들 앞에다가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름 잡아라 그러면서 깨닫도록 넌 뭐냐? 나는 어떻게 혼자냐? 이제 이런 거. 저 중에 내 배필이 있을까? 없다. 이런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그리고 이 잠이라는 게 보통 여기서는 우리가 느끼기가 어떻습니까? 이 잠이 좀 깊은 잠이죠. 그러니까 이 마취 그런 마취. 저도 한번 그 수면 그 위시경 찍어봤는데 그때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이제 의사가 저보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찍을 테니까 이러고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벌리고 있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확 벌렸더니 끝났대요.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기억 못 하겠어요. 잠깐 그 마취를 해갖고 그렇게 참 신기하던데. 저는 그 입을 내가 벌렸는데 내려오십시오. 끝났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이 잠도
이 마치 그런 것 좀 몰라요.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으시고, 물론 이 아담 자체가 흙이었으니까 뭐 흙으로 여자를 지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갈빗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성은, 남자들은 흙으로 지음받았다. 물론 여성들도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이제 다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재료 중에, 흙의 재료 중에 남자의 갈빗대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타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성들이시요, 자매님들,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건 뭡니까? 이 남편의 갈빗대를 의지하여 내가 태어난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잖아요. 다 부모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것처럼 여성은 어디서 나왔는가? 남편의 갈빗대를, 그걸 의지하여, 그걸 근거로, 그거를 미천으로 하여, 그래서 자기가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본분을 깨달으시라고요, 자매님들. 남편으로부터 내가 나온 거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을 이끌어 오시듯이 체온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었겠죠. 이끌어 왔는데 혹시 아담이 뭡니까 이 사람?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딱 보는 순간에 아담이 이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 여기 성경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 이제 아담이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걸 글쎄 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그걸 딱 보고 정말 이렇게 안다는 건 진짜 대단히 하는 거. 저거 내 뼈 중에 하나 나가갖고 쟤 된 거구나, 그렇게 알았을까? 그건 잘 모르지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의 특기가 뭡니까?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이름 짓는 거, 장명 아닙니까? 딱 그동안 많은 연습했거든요. 동물을 통하여 꾸준히 수련을 받았던 그는 딱 보자마자 직업의식이 발동하여 저건 여자다 이거죠.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이 남자가 원래 그 히브리어는 이쉬예요, 이쉬. 근데 여자를 이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샤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쉬거든요. 이샤다 이렇게.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근데 여기 여자라 칭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남편의 역할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름 지음 받는 게 종속적이고, 이곳에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지배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 이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이 아담은 수지 맞은 거죠. 갈빗대 하나 내놓고서는 여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돕는 배필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튜 헬리라는 그러한 그 우리 설교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갈빗대인가? 근데 이런 걸 또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갈빗대인가? 갈빗뼈인가? 그래서 그가 만약에 아담의 머리 중에 어디 한 부분을 취했으면 좀 약간 여성의 그런 지배라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고, 남자 어떤 뭐 발가락이라든가 예를 들면 어디 뒷부분, 발 뒤축이라든가 이런 데서 뽑으면 항상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약간 불리한 입장인데 갈빗에서 나왔으니까 좀 밟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한 중간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옆구리로 한 것은 그와 동등, 우리가 이제 작용면에서 동등하다. 그리고 팔 아래에다 갈빗뼈가 팔 아래에 있으니까 그것은 그 남편의 보호의 개념이 있겠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심장 가까이 갈빗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랑받도록 한 것이다. 잘도 붙여놨는데 제가 보기에 근데 이거 굉장한 진리가 있어요. 원래 여성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꽃이 피어나게 되고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깊은 친밀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을 돕기 위해서, 이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이 남편, 이 안에서 도울 수 없잖아요. 갈빗뼈가 자기를 막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대화가 되면서 이 안에서 도울 수 없죠. 갈빗뼈가 남편에게 막 상담해주며 막 격려해주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되긴 돼야 돼요. 그러나 요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는 것. 분명히 둘은 돼야 되는데, 그러나 원래 하나님 의도는 하나라는 거, 하나. 이걸 설명해 주려고 그냥 재우고 갈빗뼈 뽑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 하나라는 사실을 허저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뽑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예 그것을 흙으로 따로 지으면 또 나눠질까봐 그 몸에서 뽑은 거예요. 갈비뼈. 좀 전에 매튜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분이 설교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참 어디서 뽑겠습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사실 제가 보니까 갈비뼈가 괜찮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 우리의 지체에서 뽑으면, 눈 같은 데서 뽑으면 안 돼. 눈 같은 거 뽑으면. 그래서 대신 살로 채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코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또 내장 같은 거 막 심장 하나씩 뽑고 이러면 다 죽어버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런데 뭘 여기서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뽑긴 뽑아야 돼, 항상. 우리 사람의 몸에서 뽑긴 뽑아줘야 돼, 이 남자 앞에. 왜냐하면 따로 만들었던 둘 같으니까 뽑긴 뽑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놔둘 수는 없고 하나를 만들어서 그러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그때 무슨 부모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아담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결혼 제도, 가정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25절은 꼭 나와야 됩니다. 예. 그냥 3장으로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인데 뭡니까? 전혀 그들 사이에는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뭐 갈비뼈를 보면서 예를 들면 막 부끄러워한다든가 또 갈비뼈가 또 나에 대해서 어떤 좀 이렇게 막힘을 느낀다든가 대화가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하나, 나와 안에서 하나잖아요. 내가 나지요. 나는 남인가요? 그런 분들은 한번 조금 나중에 나는 나란 말이지. 내 안에서 돌아야 돼 이게. 완전히 하나니까 뭐가 부끄럽냔 말이에요. 자기가 혹시 집에서 내복 입었을 때 혹시 부끄러운 사람 있어요? 내복 혼자 안 사는데 막 혼자 방에서 있잖아요. 내복 입고서 막 부끄러운 사람 있으니까 내복 입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내복을 입고 있어도 아내 남편 사이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 이거 순수한 막힘이 없는 순전한 관계에 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건 타락의 결과죠. 이건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회개해야 될 문제죠. 이게 붙는 건 원래 한 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 이 아내,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어쩌면 귀한 선물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편이 아내를 두들겨 팬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걸 오장양 막 두들겨 패? 이게 아내한테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모습,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던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에베소에 있는 말씀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괜히 내 갈비뼈를 갖다가 막 그러면 갈비뼈 금남은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갈비뼈를 자꾸 쥐어박아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가? 자꾸 쥐어박고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때린다든가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자꾸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나니까. 예. 아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혀 본들 그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꼬집으면 누가 아픕니까? 옆사람 아픈가 한번 해보세요. 꼬집어보세요. 자기 아프지. 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예. 그냥 아내도 알지. 괜히 아프게 왜 꼬집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괜히 자기를 자꾸 쥐어받고 꼬집고 막 때리고 이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또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굿할 때도 있고 또 이 모든 것 예. 슬기로운 아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내가 아내를 잘 아주 그냥 감싸줘야지. 아내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려먹을 사람이죠. 부려먹 유교 이런 집안에서 있잖아. 아내를 그냥 밤낮 심부름만 시키고 그냥 자기가 심부름 하는 거예요. 예. 아내가 힘든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힘들어야지. 형제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뭐랍니까?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죽어라.
결혼한 이유는 내가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내 몸을 다 드리기 위해서,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 둘 사이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돕는 배필로 이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나서면 안 돼. 아내가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자식이 막 부모를 갖다가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질서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여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질서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평안이 깃들 수가 없어요. 이게 돼야 평안이 깃드는데.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기 갈비뼈 자꾸 괴롭혀봐요, 자기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은 돕는 배필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자기 삶 따로 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더라도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자아실현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게 가르쳐요. 너의 길이 있다. 그렇죠, 길이 있죠. 근데 그 길이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니까 남편을 통하여 자아실현이라는 것이죠. 돕는 배필로서.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통하여 자아실현하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 형제를 잘 택해야 돼요. 내가 저 형제랑 만나서 저 형제 가는 길에 내가 돕는 배필로 갈 때 그래서 행복하단 말이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그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야죠. 제가 이전에 그 이성교제 특강하면서 얘기했죠, 청년들한테. 내가 지금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기차가 어디를 가는가, 이게 저 광주로 가는지 부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걸 좀 보고 타야지. 우와, 기차가 너무 멋있어. 무더운 여름날 그냥 에어컨이 그냥 빵빵하게 나오고 시원하고 쿠션 그냥 확 뒤로 막 젖게져 그냥 이거다. 그러고서 타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냐? 나 일로 가려는데 이 차 일로 가냐? 막 이제 승무원과 싸운다든가 이제 막 이러고 내려달라 뭐 이런 거죠. 뭐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 보통 얘기하는 게 성격 차이다. 이게 다 그거예요. 원래 성격 차이는 근본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맞춰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매는 특별히 돕는 배필의 역할이기 때문에 형제를 잘 보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아실현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막 그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부 탈출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탈출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보고 그래 맞아 내가 밤낮 애 낳기고 이게 뭐냐. 여러분 탈출할 바에 아예 들어가지 마십시오. 괜히 자기가 글로 들어가 갖고 또 탈출하려고 왜 심심하십니까? 한가하신가 그렇게? 그 탈출할 거 왜 들어갑니까? 탈출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나는 탈출할 줄 안다? 들어가지 마세요. 당초 혼자 사세요. 여러분 여성의 자아실현이 있다, 혼자 살래니까요. 그럼 실현하세요. 왜 괜히 끼어 들어가고 돕는 배필인데 그건 또 안 하면서 뭐 이게 내 생은 뭐냐. 이 돕는 배필이면 다 나온 걸 또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은 뭐냐. 그러다가 신문에 주부 탈출? 그렇다. 탈출하자. 그럼 왜 그때 그 시집 갔겠다고 왜 그랬습니까 그때? 밤낮 시집 가려고 틈만 나면 시집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왜 그때 막 시집 소리 왜 했어요? 탈출할 그 시집은 왜 가려고 합니까? 제가 지혜로운 얘기를 하나 할까요? 탈출할 바에는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 뭐 때문에 들어가서 탈출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편을 될 사람을 잘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 것을 타락 후의 형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성 지도력 같은 데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타락 후의 형벌이 아니에요. 그 형벌이 아닙니다. 이거 서로 하나가 돼서 가는 게 무슨 형벌입니까? 대통령 예를 들면 국무총리 뽑아서 같이 일해보자 그럴 때 그게 아주 벌을 주는 겁니까? 오히려 영광스러운 거죠. 같이 가자. 타락 후 형벌로,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 그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며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세상은 이런 얘기 싫어합니다. 사회는 그걸 남녀 평등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돕는 배필을 이걸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이미 신약에서도 에베소 5장 24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물론 성경 요구절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죽으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직도 이거 혹시 이 테이프 안 들은 분이 있으면 꼭 테이프 들으세요. 남편의 역할. 사실 이 아내들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뭐 오늘 좀 본문이 조금 나랑 좀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들었다 혹시 이럴지 모르. 아니 실제로 성경을 보면 남편은 더한 역할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남편의 역할 안 들으신 분들은, 특히 형제들은 반드시 이거 들어야 돼요. 남편이 왜 결혼하는가? 결혼하는 게 자매에게 반했기 때문에, 자매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결혼합니까? 그 결혼 실패예요. 그러면 남편의 역할이 있어요. 왜 결혼하는가? 죽기 위하여.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마 동영상 같은 데 나와 있죠. 남편의 역할. 그럼 그거 들어오셔야 돼요. 남편이 그걸 또 해야지. 요것만 구절 가지고 아내들로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이 할지라 크게 써갖고 집에다 붙여놓고 말이죠. 그럼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 많아요. 남편이 할 일은 또 전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성들 기억하십시오. 돕는 배필이고 본인 것만 해결하세요. 그 남편이 잘했는데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는 그건 남편에게 따로 할 얘기고, 본인이 할 일은 뭐라고요? 내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주부 탈출 끝났어요. 탈출 없어요. 우리 그냥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거지 뭘 탈출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심.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이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는 무지 아주 매우 너무할 정도로 아주 그냥 무척 대단히 남편과 아내는 친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척 친밀해야 돼요. 근데 이 회사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막 늦게 들어오고 뭐 겨우 잠만 자고 빨리 또 출근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수록 더 하더래. 그러나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하나님 명령을 수행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아주 어려운 순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로 가까운 사람은 부모와 자식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가까워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다면 이 뼈대가 한 몸이란 말이야. 한 몸.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촌수 보면 부부는 무촌이죠. 이거 따질 때라고. 이거 참 대단한 얘기예요. 부부는 무촌이거든요. 촌수가 없어요. 알고 있나 이런 거 혹시? 촌수 관계. 그거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걸, 무촌이라니까 원래 한 몸이거든. 가장 가까워요. 둘은 양 한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부터 한 3년 정도 그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감정, 또 의식, 또는 영성, 어떤 나의 어떤 기질,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맞춰나갈까? 한 3년 정도 필요합니다. 이때 많이 맞춰나가서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남편과 아내는 무조건 최고로 친밀해야 돼. 이 나그네 길에서. 이때 서로 무시한다고 하던가. 결혼해 보니까 아내가 참, 또 남편이 이렇게 서로 무시하고, 그럴 바에 결혼 안 하기 낫죠. 서로 무시하면 안 돼요. 뭐 대화가 안 된다든가. 남편은 따로 지내면 안 돼. 뭐 주말 부부, 한때 우리나라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주말 부부 이거 안 돼. 별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가장 가정을,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이 제도를 살려서 가장 좋은 가정을 만들 책임은 저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은 무조건 회개하셔야 돼요. 이걸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돼야 그 다음이 돼요. 우리 첫 단추 한번, 이것도 뭐 실습을 안 하겠지만, 첫 단추 한번 잘못 껴보십시오. 두 번째 단추가 제대로, 근데 첫 단추는 잘못 꼈는데 두 번째 단추는 딱 됐다. 새로 제가 특수 제작한 옷이 아니면 안 될걸요. 첫 단추 잘못 끼면 둘째 단추도 잘못 끼고, 셋째, 쉬운 질문, 10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또 잘못 끼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이 펼쳐지는 지금 이 시작점이 바로 가정인데, 이 부부관계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추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이 결혼해서 부부간에 하나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제일. 우리가 이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다 이거예요. 우리 요나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요나 때 보면 풍랑 맞아서 어땠습니까? 짐들 막 던지지 않아요?
가볍게 하려고. 내가 죽어서 물에 빠져서 막 헤엄쳐 물에 빠져 죽어가는 마당에 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덩어리 내가 이만한 가방에 맸다고 합시다. 매고서 내가 지금 물에 근데 어떻게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금은 맨채 한 50kg든지 말이죠. 이런 건 맨채 그래도 나오려고 헤엄치고 그러겠습니까? 모구든 다 벗어던져. 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해요. 예. 아무리 내가 여기서 비싼 막 진주인데 다이아몬드인데요. 목사님 다이아몬드. 예. 그래도 어떨까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다이아몬드를 그래도 껴안고 죽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배를 타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물에 빠질 때는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2차적입니다. 다 두 번째예요. 그렇죠? 다 두 번째에 사는. 가정을 안 되고는 다 그건 두 번째인 줄 아십시오. 아무리 뭐 해도 소용없어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딴 일 하면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여러 문제들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건 근본이에요. 이 문제는요. 이게 사실 우리 중에 이제 결혼할 사람도 많이 있고 이미 결혼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게 뿌리라는 사실. 이걸 철저히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어린 학년들 또 어린 자들 제가 막 이성교제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알아요? 자기 인격을 완전히 자기를 다 통제할 정도로 성숙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결혼하면은 그러면 이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장 내 생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뻔했죠. 근데 만약에 제대로만 되면 결혼하는 것은 내 혼자 힘이 30이었다면 결혼하면 7,800 정도 힘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30보다는 결혼해서 7,800인데 만약에 결혼해서 잘 안 되면 30이 아니라 그때는 3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3도 안 나와요. 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것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원래 우리의 축복으로 주신 이 결혼이에요. 이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우리 2장 전체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간에 대해 특별히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 영성에 대한 갈망, 또 우리의 범위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괜히 방어하지 마세요. 그 괜히 결과 뻔한데 괜히 젊을 때 내 원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세상적으로 좀 살아보겠다. 그러지 마세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결국 다 자기 손해입니다. 언젠가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문득 내가 잘못 살았다고 생을 돌이켜 본들 남들은 벌써 지금 젊을 때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혼자 그냥 방황하고 그냥 뺀질뺀질하고요. 그래서 살아본들 결과는 뻔하니까 뻔한데 그만하세요 이제. 제가 분명히 이렇게 좋은 말로 하잖아요. 뻔해요. 그렇게 뺀질뺀질거리고 그냥 뭐 하나님을 좀 벗어나서 뭔가 좀 세상적으로 이렇게 뻔하다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음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시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형태는 다를지언정 우리는 그 비전 안에 우리가 일거리를 찾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고 또 사람 주위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면 우리 본인 스스로도 이러한 관계를 잘 해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이 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먹을 것 주시고 영적인 면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한계를 알게 하시고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일거리 주시고 일을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고 가정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배려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참 잘 대해주길 원하고 그 부모가 자식 잘 대해주길 다 원하지 않습니까? 참 잘 대해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좀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다시 우리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나가서 나를 다시 빚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러한 면에서 내가 참된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나에게는 날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그 꿈도 비전도 나에게는 희미하고 나에게는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나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교제의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께 엎드리십시오. 우리가 그분께 가야 합니다. 나를 처음에 빚어주신 그분께. 이게 우리 리콜 제도처럼 말이죠. 잘못된 거 다시 다 회수해서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생을 우리 2장의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현재 아주 멀리 나가 있습니까? 구제불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다시 오시면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고 거기에 참된 회복이 있으며 거기에 밝은 비전,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한번 좀 인정하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